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새 생명 새 생활 2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제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배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말씀 중에 가장 핵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만약 복음을 놓친다, 다 놓친 겁니다. 왜냐?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약속했냐면 우리 인간에게요,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먼저 서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주신 축복이 뭡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데, 저는 인간을 묵상할 때 인간을 제대로 묵상하면 답이 다 나요. 왜요? 우리 사람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만들지 않았죠. 모든 피조물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나오죠. 그리고 2장 7절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이 1장 26절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최고 걸작품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만든 존재.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근데 통치자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권리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인간에게 줬어요. 그럼 인간은 굉장한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복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당연한 복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함께한 사람 당연히 올 수 있는 복이에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인간이 비참해진 거죠.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그 형상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이 피조물 세계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에겐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임의로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실과만 먹지 말라.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뭘 넘어서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자리 가지 말고 하나님 인도 안 받는 자리 가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자, 선악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심판자의 자리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갈 수 있잖아요. 감히 인간이 선악간에 분별하고 뭐가 맞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이 땅에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로요, 법이 있잖아요. 판사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땅땅땅 하고 막 심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 가운 입잖아요. 왜? 인간의 그 한 사람의 권위로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래갖고 가운을 입는 거예요.
뭔가 위에서 아니 뭔가 민중에서부터 뭔가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았다 이렇게 해갖고 가운을 입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얻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것 속에서. 그래서 인간은 약간 제가 여기서 2장 7절에 있는 이 육신을 줬다는 게 약간 인간은 팔푼이로 만들었다. 약간 모자라게 연약하게 만들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누리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함께하는 거 누리면 그냥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이. 그죠? 그리고 인간은 진짜 그 외에 보수적으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생육번성 충만. 천사들에게 명령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명령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 그랬죠. 얼마나 또 복된 일입니까? 그러면서도요 참 사람은요 그 많은 걸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찬양과 영광 돌리도록 뭔가 이 만들어진 천사들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진 영적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 항상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계가 있고 연약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일부러 퍼펙트하게 안 만들었어요. 천사같이 안 만들었다니까. 예? 사탄같이 안 만들었다니까.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28장 보니까 능력이요 진짜 엄청나요. 그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근데 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을 누가 찾았죠? 마귀가 찾아온 거죠. 마귀가 찾아와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야, 저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 메시지를 갖다 줬는데 문제의 인간은 그 거짓 메시지를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 말고 말씀보다 마귀 말을 들었죠. 그 결과 7절부터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자, 요 문제가 뭡니까?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요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요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고 많은 사람 얘기해보면요 요 말을 잘 못 알아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요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들어와 있는 상태가 뭐예요? 원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서로 싸우고 니꺼 내꺼 막 훔치고 미워하고 막 살인 일어나고 막 다 뜨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 일들 왜 일어나요?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시방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복음 모를 때는요 자범죄 그걸로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구원 받는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왜 받아야 됩니까?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왜 받아야 되냐? 요것 때문에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내가 죄가 많아서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죄가 뭐 진짜 뭐 우리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정가 몇 번 이런 사람들 막 20번, 30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쫀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근데 그런 범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뭐 범죄를 진짜 뭐 그야말로 세상 말로 뭐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착하게 산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장애인으로 태어나갔고요. 남한테 해코지 거의 할 일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 간다.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왜 갑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간다니까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요것을 이해했다. 사실은 그렇구나. 왜 나에게 고통, 저주, 재앙, 불행이 찾았는지 이게 뭐예요? 근본이라니까요. 근본. 요 근본으로 말미암아
이 근본 문제가 오니까 여기서 불신자 상태 6상태가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과 육신이 병들고 내세에 지옥 가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한마디로 해결이 안 되는 더 심각한 상태가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복음 안 듣고 한 달, 2달만 복음 안 듣고 복음 생각 전혀 안 하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시는지. 그럼 당장에 우리는요 육신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하지만 진짜요. 저는 제가 해봤어요. 옛날에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경험시키신 것 같아요. 딱 영적으로 황폐해지니까 그때부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굉장히 잘 되다가,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황폐해진 사람이 진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 중에서도 이제 열심히 교회 안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교회 왔다만 가도 이게 황폐함이 좀 덜해요. 근데 왔다 안 가면, 이제 왔다 안 갈수록 황폐해져요. 애들. 얘 쟤네들 왜 저러지 싶다니까요. 근데 저는 예전에 제 스스로 보고 나 왜 이러지 이랬다니까. 내 스스로를 보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상태가 심각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 부분에 대한, 그렇구나, 인간이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완전히 몸부림쳤다니까요. 그 오늘 몸부림 1번이 몸부림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 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영적인 근본이잖아요. 근본이 안 보여요. 여러분 마귀 눈에 보입니까? 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려는 요 죄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자범죄는 보이는 죄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생각의 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시기로 마음먹었을 때 창세기 6장 5절 보시래. 4절 5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보시고, 그 악함이 뭐겠습니까? 어떤 악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악함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거기 60억 이상의 인구가 살았다고 해요. 노아 시대 때. 근데 서로 간에 찔러 죽이고 이런 것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 생각의 그 근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른 이론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구원자가 세상에 많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구원자 따라가죠. 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훌륭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훌륭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줄여서 얘기는 안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 아니냐. 우리가 사회 구성원인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이 합의해서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합의해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정했는데 우리가 같이 합의해서 하자고 했던 것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그건 아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독배를 먹고 죽었어요. 한마디로 줄이면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이 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만든 거고, 한마디로 이제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좋은 사람이지요. 근데 그걸로 이게 해결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공자, 오히려 이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얘기 많이 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되게 훌륭한 얘기 많이 했어요. 길을 걸어갈 때 이제 3명이 딱 길을 걸어간다. 그 중에 한 명이 너희 스승이다.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들 우리 많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기록해놓은 거. 근데 굉장히 훌륭한 글들 되게 많은데, 훌륭한 말들 많은데 그걸로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본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석가모니,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는요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도 고민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석가모니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데 집중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오냐? 나는 왜 이렇게 괴롭냐? 그러니까 그거 계속 고민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석가모니가 이르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나니까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딱
자기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흡 길게 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 누워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그 아래에서 뭐 이렇게 한번 수행하기 시작하면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뭐도 안 해도 있을 수 있다고 뭐 할 정도로 뭐 하여튼 뭐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훌륭해요. 훌륭한데 그냥 위인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불교가 왜 좀 수준이 있냐? 왜냐면 불교는요 이 근본 문제에 요 나를 봤다니까요. 나를. 그래서요 108번뇌 인간에게는 나 중심의 그 나라고 하는 아집에서 오는 그게 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수행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나를 수행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 비움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좋은 내용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달마도사. 예.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달마도 이 사람 영험하게 눈썹 이렇게 쫙 진하게 이렇게 싹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딱 붙여놓으면은 악한 뭐가 안 온다 하고 붙여놓는데 사실은요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위인들은 절대로요 이 근본을 해결을 못했어요. 자기가 오히려 여기서 시달리다가 여기서 죽었어요. 자, 사이비 교주 우리나라는 유달리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죽었던 이제 문성명 씨, 예, 이제 좀 있다가 죽을 이제 이만희, 이제 벌써 죽은 안상홍 씨, 이제 장기자 씨도 죽겠죠 언젠가. 자, 그러면 다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도대체 그럼 부활하셔야죠. 여러분 아십니까? 갑자기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얘기 못하겠는데 우리 티벳 달라야마. 되게 발음이 잘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요 죽으면요 그 사람의 환생한 사람이 나온대요. 다시 말하면 그 달라야마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와서 어떤 이제 사람한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쏙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 때 달라이라마가 되는 거죠.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도저히 사이비 교주들이 이제 판을 치는 겁니다. 괜히 이게 엄청나게 자기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아니면 자기가 신이다 이런 사람들 많다고요. 정명석이라든지 막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상을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제사를 그래서 드립니다. 조상신을 섬기거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이렇게 추석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떠돌아다니면 그 영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제사도요 깊이 생각해 봤거든요. 정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내 자식이 어려울 것 같다.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돼! 그쪽 가면 안 돼. 제가 우리 애들도 좀 이상한 데로 가면은 못 가게 만들거든요. 근데 부모가 돼갖고 그러고. 근데 부모가요 자식이 밥을 안 줘. 아니 뭐 죽은 영이 일단 인간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더 웃기는 것은 밥 안 준다고 자식이 막 우한 사고 당해갖고 막 자식이 막 그래서 제대로 제사를 안 드려서 집안에 우한이 당신한 것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을 사실같이 믿고 있는 그게 영적으로 잡힌 거라니까. 저는 제사는 거짓말 중에 제일 최고 거짓말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해보면 당신 아버님 어떤 분이셨냐, 어머니 어떤 분이셨냐, 가족이 어떤 분이셨냐 물어봐요. 진짜 제사 열심히 지내는 사람들 그러면 당신 부모님이 그런단 말이냐, 당신 그게 믿으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봤거든요. 그냥 본인들도 이제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그저는 내 부모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의심도 안 해보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면 이게 그렇게 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죽은 조상은 후손을 도와줄 수 없어요. 누가복음 보니까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로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최고 소원은 뭐예요? 여기에 우리 후손들과 내 가족들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상의 흉내를 내는 더러운 귀신에게 속으면 안 되죠. 무속인들이 흉내 내잖아요.
아주 더러운 놈들이라니까 아주. 제가 지난번에 지옥 영상 한번 봤다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좀 보시면 좀 시원합니다. 왜냐, 귀신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딱 보니까 그 귀신들이 성경에요, 지옥에 딱 결박이 돼 있대. 못 움직이게 탁탁탁탁 결박이 됐대. 그 결박되고 막 욕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성경 말씀 그런 말씀 자세히 안 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래 맞아. 저놈들은 저렇게 될 놈들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이로서 안 된다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요 앞에 얘기했던 서론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 붙잡아야 되는지 답이 간단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구원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자리 같구나.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본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세 가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외에는 한 사람도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내기로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겠다. 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그럼 해결하시겠냐?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자기 몸을 피제사, 희생 제물로 드리겠다. 어떻게 하겠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만나주시고 흑암 권세 꺾어주시고 너희들 죄 다 끝내주실 거야 라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보내겠다 계속 요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자의 자격이 있어요. 그 구원자의 자격이 뭐예요? 첫 번째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이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니면 우리를 대표할 수 없어요. 왜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죄를 범하여 인간에게 저주와 멸망과 요 원죄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상태가 그래서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가 인간의 죄를 끝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를 보내겠다. 근데 대표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는 분이다. 약속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야, 내가 너희들 문제를 내가 끝내주러 내가 갈게. 그 구약에는 욥은 오실 것만 믿어도 피제사만 드려도 구원받았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시대 살고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뤘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 말은 신성, 하나님이시면서 인성, 사람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종교는요, 특징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모든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들이거든요, 종교들. 이 종교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라니까요.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열심히 한다니까요. 자기가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 기준은 행위라니까요. 자꾸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돼. 신천지 가보시면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행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요, 예배 드릴 때 얘기하더라고요. 신천지 있었던 사람 직접 얘기 들었잖아. 예배 드릴 때요, 무릎 꿇고 예배 드린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흰옷 입고 예배 드려야 된대. 이만희가 흰옷하고 검은 바지 좋아한대. 그래서 그런지 아니 이렇게 된대. 자꾸 욕을 해야 된대. 욕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야, 네가 안 되지? 네가 해결할 수 없지? 내가 해결해 줄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는 뭡니까? 여러분, 죄는요, 일단 먼저 죄를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그 단절 자체가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럼 이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한 죄. 그래서 인간은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죄를 끝내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도 다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여러 가지 남한테 해코지도 하고 싸우고 막 이런 죄 있잖아요. 그런 죄도 끝냈는데 하나님이 진짜 끝내시려고 한 죄가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능력, 내 방법, 내 노력, 나 중심으로 됩니다! 라고 살려.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잘못된 상태. 그죠? 그 죄라니까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없어도 돼! 이렇게 했던 죄 있잖아요. 요게 인간의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니.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 대가를 치를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요 죄가 인간 아담 때문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태어나면서부터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조금만 크면요, 나야 내가 할 거야, 내 맘대로. 우리 주연이 얼마나 요즘 내가 강한데요. 내 맘대로 안 되면 막 뒤집어지고. 조금만 애들이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인간의 근본이에요.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 게, 이 죄인을 위해서 완전히 나를 없앴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넘어서 복종했다니까요. 예수님 기도하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 아시죠? 예. 발음도 너무 잘한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결국 예수님이 순종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십자가는요, 완전히 순종과 복종의 길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나라고 하는 그 나 중심의 인간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따라 약속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데, 모든 사람의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저주, 재앙, 멸망, 그 멸망의 근원인 요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대속이잖아요. 어떤 대속인 줄 아십니까? 그냥 대속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나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끝내는 대속에.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그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저주받아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 죄값을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끝낸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 거야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조건인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끝내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시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완전히 버림받는 길. 완전히 내버려지는 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갑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저주와 재앙과 멸망. 그렇게 우리가 버림받아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없는데 버림받아야 되는 게 지옥 아닙니까? 거기에 가야 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끝내겠다.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은 죽었다 못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구원자라는 증거이자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셔서 오셨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했고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약속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게 약속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 당해야 될 존재지만 다시 사는구나. 생명, 부활, 요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허물과 죄는 죽은 너희를 내가 살리겠다. 그 예수님이 생명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뭐라고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누굴 보내시겠다? 주의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의 조건 요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왕, 제사장 되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었다. 요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결론이에요. 요 오늘 메시지 결론이면, 오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요거 붙잡는 오직 신앙.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 받았는데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왜 오직이라 썼는지 아셔야 돼요. 오직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가 오면 왜 옵니까?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어느 날 붙잡은 거예요. 문제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왔다? 여러분 거기서요 딱 흔들리지 마시고요, 복음의 눈으로 딱 그 사람을 좀 보세요. 오직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셔요. 제가 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안 봤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이게 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흔들리잖아요. 복음의 눈, 오직 신앙.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구나. 이 사람이 마귀에 속았구나.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구나. 저주와 멸망 자기가 해결할 수 없구나.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붙잡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구나. 여러분 그거 붙잡는 겁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오직 아니면 안 돼. 아, 내가 이 오직의 축복을, 오직 축복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다른 걸로 살리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놓고요. 그래서 왜 제가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드린지 아셔야 돼요. 이 사람 놓고 여러분이 영적 배경이 되셔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배경이 돼야 되지만 내가 먼저 그 배경을 누리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매일 복음 붙잡고 구원의 길 그리고 매일 복음 붙잡고 구원 주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리고, 자꾸 나를요 복음 앞에 세우세요.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세우라니까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기를 매일 하루에요 막 여러 번씩 그리면서 막 신앙 고백하고 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봤는데 실제로 매일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틈탈 틈이 점점 없어진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그 대상자를 놓고 배경이 되어주시라니까요. 왜냐? 절대로 안 돼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자의 영적인 뭔가가 딱 꺾이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다른 일로서는 안 돼. 너의 힘으로 안 돼. 오직 예수의 힘으로 되는데 이 사람들의 배경이 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라니까요. 십자가, 부활, 성육신 이 세 가지 다일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고 이 사람들에게 또한 배경되어주면서 이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걸 받는 날이 와요. 이걸 믿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 살리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차분하게 자기의 주인으로 딱 모실 수 있도록 이거 알려주면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예수가 누구고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 오직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축복 딱 누리시고 그 다음에 이 전달이 된 사람들 중에 이제 양육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이 각 사람을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서 이제는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요. 하나님의 이 일을 또 할 사람으로 세워서 이 사람이 또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또 제자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우리가 먼저 이거 누리시면서 우리가 또 그런 사람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에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요 답이 딱 난 사람은요. 나는 평생 훈련받고 그 훈련 속에서 이 응답 받을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면 요 축복을요 여러분이 딱 알고 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번 주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답이 간단하다니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24절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명령이라고 했죠.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자, 제가 이 얘기 드려볼게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3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창조주시다. 그리고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권능과 지금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복음을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성령 하나님의 그러면 이 도우심을 받고 이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이 뭘까요? 이렇게 하고 계신다.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 응답을 우리가 누릴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주셨던 메시지 중에 저는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구나.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라. 이게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분의 놀라운 이 축복을 실제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축복 회복한다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돼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예요? 다른 이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깨닫고 딱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 여러분이 딱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해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요 룰을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걸 따라 사셔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령 충만 누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항상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 관심이. 내가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여기에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 충만은요, 반복적으로 오게 돼 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기로 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라빵, 그 성령이 거기 강림하신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된다니까요. 계속 받으셔야 돼요. 계속 채워진다 그랬어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도 되어 있고 요한복음 7장에도 아닌데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언제 채워집니까? 그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신자 속에 내주하고 지배하고 인도하신다. 영으로 충만케 되어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건 명령이라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저는요 이번 주간에 이게 말씀을 좀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성령 충만을 내가 받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반대가 뭐예요? 악령 충만이죠. 맞죠? 그러면 누구에게 악령이 역사합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이 반대적이라면 저는 그래서 어느 날 눈치챘어요. 악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특징 아십니까? 아니면 악령에 잡힌 사람 특징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나인데요. 요 나에게 어떻게 들어가면은 자꾸 악령 충만해지냐면요. 여기서 자꾸 상처, 과거에 받았던 상처. 자꾸 비교하고 피해 의식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탓, 원망 빠지면요. 이 사람은 이상해요. 악령 충만해져요. 특히 염려, 걱정 요거 많이 하는 사람에게 악령이 많이 역사해요. 특히 이건 뭐예요? 두려움이죠. 완전히 하나님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요거라니까요. 요런 식으로 탁 되어져 가면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요. 또 뭐예요? 자기 주장. 그래 이 두 가지 속에서 강해지는 게 요게 강해져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자기 틀, 생각, 기준 이거를 딱 강하게 세워갖고요. 요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 인도하고 정반대되는 악령이 역사할 수 있는 배경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반대로 성령 충만은 여러분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이 내가 있는데 이 내가요. 나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내가 이거는 이제 뭐 요걸로 그려보죠. 자, 이게 잘 나오나? 자, 우리 사람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게 내가 있잖아요. 사람은 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내가 여기서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뭐 주인 자리라고 뭐 하면은 여기 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주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 주인 자리에 그리스도 딱 들어오시고 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걸 가지고 따라가는 거.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거죠. 자, 요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딱 여러분들에게 뭐가 찾았어요? 나에게 어느 날 상처 찾았어. 이렇게. 상처 찾았어. 그리고 막 어떤 날은 막 여러분 막 기준 막 틀 찾았어.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막 염려 찾았어. 막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요게 딱 찾아왔을 때 요거를 바로 붙잡지 않아요. 왜? 얘가 주인 아니니까. 주인 된 사람들은 딱 요게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요걸 붙잡아 버린다니까. 자기가 바로 요걸 적용해 버리는 자기 삶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여기서요. 여기에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
상처를 어떻게 해요? 기준틀, 염려 요거를 재해석해요. 재적용해요. 재창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요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주인 되시니까 주인에게 순종했다니까요.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요 나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요 회개, 내려놓음. 요게 순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요게 먼저가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요게 먼저 되면 다 이게 그래. 근데 결국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 요게 이제 돼야지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나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회개도 안 되고 자기 반성도 아니고 이 회개가 된다는 거는 나 발견이거든요. 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인도 안 받았냐. 요거 발견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인도 안 받고 내가 놓쳤구나. 내가 복음 놓쳤구나. 내가 그리스도 놓쳤구나. 요거 깨닫는 게 회개라니까요. 근데 요걸 딱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 마귀가요 얼마나 옆에서 좋아합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요게 딱 묶여갖고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리스도 앞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뜻을 딱 따라서 인도받으려고 그때부터 이 순종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마귀가 떠나가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흑암을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다른 관계 아니에요.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셨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언제 오냐?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꾸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내려놓고 그래서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셔야 돼요. 요 믿음으로 여러분 완전 내 것이 될 만큼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아까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라는 것 자체가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 개인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흐름을 탔다 그래요. 흐름. 여러분하고 제가 흐름을 타셔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옵니까? 성령 충만을 하나님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도록 가면 돼요. 요셉이 왜 성령 충만했냐?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었어요. 복음 흐름 붙잡고 거기서 다 재해석했어요. 회개했어요. 어떤 회개했어요? 자기 중심이었던 거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거 다 고쳤다니까요. 고자질 하던 거 고쳤죠. 그죠? 자신의 실수도 고쳤어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나 성경 인물들이 욕을 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안 받습니까? 빨리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한테 역정을 부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잖아요. 바로 요 나를요 요렇게 안 간다니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요게 이렇게 삶으로 딱 들어와서 제일 성령 충만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되셔야 돼요? 완전히 삶이 되셔야 돼요. 삶의 실천이 딱 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게 여러분 그래서 정시로 내가 계속 내려놓는다. 무시로 계속 내려놓는다. 깊은 기도와 집중 기도로 나를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 복음운동 하시는 분은 뭐 전문인이에요? 요거 전문인이라니까. 요거 전문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만난 사람 요거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니까요. 말씀 따라서.
그잖아요. 요게 되면 그 사람 응답받기 시작해요. 왜? 내가 주인 아니고 그리스도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그 분을 인정할 때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고 천군천사 동원되잖아요.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그래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미션을 주셨잖아요. 미션. 이번 달에 미션이 뭡니까? 첫 번째가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계속 그 흐름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라. 여러분 언약. 두 번째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도록 오직 유의성 재창조 되도록. 여러분 이 말도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제가 5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얘기 들으면 진짜 뭐 요셉이나 이런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거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응답을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가 뿅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다 보면 당연한 게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이제 검사도 받고 뭐 이렇게 몸 건강도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저에게 딱 맞는 음식, 운동 이거 딱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지속해 나가면서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기도의 그것도 제 기도라니까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여러분 약한 부분 있죠. 약한 부분 뒤집을 수 있는 내가 말씀이 약하다 그러면 일부러 말씀 녹취를 하든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든지 이런 거 하는 내가 일부러 성경을 보든지 이런 거 하시면서 오직 유의성 재창조. 내가 삶이 안 된다. 일부러 삶에 관련된 부분들 좀 약간 더 전문성 있는 부분들 그거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 집안이 너무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었다. 그럼 하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거 뒤집는 부분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딱 보면요 그 영적 배경이 뒤집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쭉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을 하시는 게 성령 인도받는 거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삼원으로 하시면서 당연 필연절 때 좀 찾으시면서 질문하시라고 했죠. 그러면서 증인 되시는 거예요. 왜? 증거 오시면 여러분이 내가 좀 약하던 부분 좀 고치시고 좀 바꿔나가시고 그 안에서 인도받으시면 반드시 증인된 하나님의 증거거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 이외에는요 증인돼 갖고 우리는 그게 뭐예요? 전달만 하면 돼요. 선포만 하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완벽하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달 내내 여러분 계속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요 전문인 되세요. 진짜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 정식기도를요 제가요 복음 붙잡고 뭐 했냐면 요거 내려놓고 요 안에다가 뭘 채웠냐면 말씀을 채웠어요. 복음을 채우고 복음의 신앙 고백을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내 생각보다 복음 안에 신앙 고백이 더 세지는 거 있죠. 그게 더 행복한 거 있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증인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뭐 많이 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정해서 그게 김동건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김동건 목사님은요 시간 나시면 갑자기 사라지신대. 어디 가시냐? 운동하시는 거예요. 왜? 본인의 오직 유의성 재창조예요. 왜요? 나이 들었으니까 운동 안 해주면 몸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뛰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메시지 듣는 거예요. 메시지 들으면서 자꾸 내려놓고. 지금 그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새 메시지 3개 듣는데요. 초창기 때 유목사님 복음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집회 메시지. 세 번째 자기 한 강단 메시지. 3개를 들으신대요. 오전 내내 그 3개를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신대요. 근데 그 안에서 힘을 얻으셔갖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운동 내내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오후에 탁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게 하신다. 그분 나름대로의 복음 각인뿌리 채를 내면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성령 충만에 뭘 찾으시라? 나만의 방법도 있으시죠. 난 찬양하는 게 좋다. 그럼 찬양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꼭 찾으시고요. 이번에 우리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취되도록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